가지고 인생의 바다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홍광표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오늘 은혜 받으러 오셨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를 사로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TV 보는 건 아닌데 어느 날 TV를 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TV가 있더라고요. 황조롱이가 어느 집 베란다에 왔어요. 주인하고 친해졌습니다. 먹이를 주니까 이 조롱이가 온 거예요. 2년을 친해졌는데 새끼 5마리를 낳습니다. 어미새가 이 새끼새를 어떻게 먹이는가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요놈 주면 그 다음에 요놈 주고, 요놈 주면 그 다음 요놈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입을 딱 벌리면 입 사이즈에 맞게요, 배식 순서가 정해지더라고요.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최근에 그래서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이 배식 순서를 정하나 했더니, 입이 사이즈가 크면 이게 배고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는 사인을 입을 크게 벌인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입을 크게 열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예수님에게 전갈이 와서 예수님이 고치러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르지요. 거기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겠다는 열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 사람 웅신할 틈이 없는데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이더라고요. 집회를 해보면 대부분이 다 은혜를 받는데요, 은혜를 받는 중에도 그날 주인공이 따로 있더라고요. 오늘 많은 환자 가운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이 그 현장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환자들입니다. 그날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목을 하시느냐 하면 38년 된 환자에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환자는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예 너무 많은 실망을 하고 좌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말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좌절, 그 사람의 고통을 우리 주님은 헤아리시고요, 그날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38년 된 환자에 찾아가셨어요. 가셔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증오와 패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놈들이 먼저 새치기를 해서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즉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장악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져봤습니다. 얻어봤습니다.
지도 올라가 봤습니다. 허한 가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매국노라고 갈급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주님이 우리 동네 여리고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주님을 만나려고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서 옆에 보니 큰 나무가 있네요. 옛날에는 뽕나무였는데 요즘 성경은요 돌 무화과나무라고 그래요. 그 나무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주님이 지나가시는데요, 주님을 불러야지, 내가 주님을 불러야지, 주님을 만나야지,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은 다 헤아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내 아픔, 내 괴로움, 내 사정, 내 형편을 주님은 다 헤아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하고 있는데 주님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해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파요, 괴로워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 문제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아픔이 해결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입술을 크게 여시고 아멘은 여러분의 입술에 채워주시라고 믿고요, 가슴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눈은 저를 향해서 반짝반짝 빛이 나시기를 바라고, 길은 쫑긋쫑긋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풍랑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로 바뀝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로 국한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세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입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바로 전 장면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 모인 집회에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가져온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수많은 군중들이 이분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유대 민족의 임금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큰 유혹이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 가지자마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시지요.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이 왜 시험이냐면, 우리에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시험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재주,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시험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은 분명히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왔겠지요. 유혹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가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류가 구원되는 거지, 주님의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노두 광풍을 잔잔케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모든 불치병, 모든 난치병을 그분은 다 살리셨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한 줄 알았더니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더라고요. 우리의 방법은 십자가지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님 말고는, 십자가의 방법 말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충동질을 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유혹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임금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군중들이 여론을 형성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는 겁니다. 유혹입니다. 인류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너희들은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은 산 위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진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지요. 갈릴리 바다를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예측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어요. 바람이 거센 물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이 파도 속에 빠뜨려 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끔씩 당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은 주님과 헤어지고 갑작스럽게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거친 풍랑은 그들이 탄 배를 뒤엎을 지경입니다. 그 광경을 저 산에서 바라보신 예수님, 그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광경을 보셨으면 빨리 주님이 오셔서 건져 주셔야 될 텐데 주님이 그들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은 3시, 밤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 그냥 사경을 헤맬 때,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지요?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봤던 제자들이 귀신이다, 유령이다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고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진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배에서 떼어내리라, 배에서 떼어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신앙은 도전인 것입니다. 목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목회는 모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들은, 모든 기적들은 다 도전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큰 교회, 여기 십자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에 있는 레노라 하는 큰 대형 교회들을 보면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기적의 산물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는 감리교 목사니까요, 여기 분당 만나교회 그 담임 목사님 아버지가 김우영 목사님이신데, 제가 제주에서 목회 11년을 했는데요, 김우영 목사님이 인체 은퇴를 한 2년 정도 남겨두시고 쓰러지셨어요. 그리고는 제주도에 요양차 오셔서 제가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목욕탕에 가서 제가 제주도 목회를 위해서 뭔가 크게 도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 목사, 도전해. 나 서울에 300명 가지고 분당에 왔어. 그래,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요,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체험을 했거든요. 저 올림픽공원 앞에는 임마누엘 교회가 있어요.
김국도 목사님이 그쪽으로 오셔서 그 땅 부지를 사서 교회를 짓는데,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이 당회가 중요하지요. 당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저희 감리교회는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근데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캔슬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셔서 실망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과부셨어요. 이분이 오셔서 목사님 뭐 하고 계십니까? 세계를 움직이실 분이 왜 그러고 계십니까? 목사님 도전하세요. 목사님 옮기시고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근데 그분은 돈이 한 푼도 없는 분이야. 믿음만 배포만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도전하게 하셔서요, 그 교회를 만들었대요. 믿음의 일입니다. 저희 지방에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개척을 해서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모여가는데, 이 한 2억 정도 되는 그 임대교회를 하고 있는데, 개발을 하겠다고 나가라고 한대요. 어떻게 쓰면 좋겠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야기입니다. 조 목사님인데, 조 목사님, 하나님이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평생 임대교회 하다가 목회 종쳐요. 여기서 도전하세요. 그분이 제 말에 용기를 얻고요, 도전해서 지금 땅 사서 교회를 져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도전은 기적을 만듭니다. 아니, 이렇게 불황한 시대에 무슨 성전 건축입니까?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11조를 하라고 합니까? 아니, 코로나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고3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약한,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고 말더라고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그럴 필요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신앙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설치더니 꼴 좋다. 그래서 결국 바다에 빠진 거 아니냐? 여러분,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가만히 있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고난을 겪을지라도 도전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게 좋겠습니까? 도전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사시는 게 좋겠습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 믿음으로 도전하십시다. 도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지. 내가 하면 내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물 위를 걷는 베드로고,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는 따라서 해야 할까요?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도를 정복했던 베드로가 불과 몇 걸음 더 못 가서
그만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 물에 빠져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말씀에 깊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초월적인 삶을 살아요. 모든 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 있죠.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더래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나뭇잎이 막 흔들리는데 그것도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처럼 들리고요. 들에 있는 빛이 막 들에 있는 이 들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요. 새들이 막 지저귀는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고요. 습속에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다 주님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그래요. 다 사랑스럽고요. 부정적인 일도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섭섭했던 일인데요, 은혜 받고 나니까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이 커진 거예요. 늘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질문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요. 인간은요, 물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물 위를 걷는 거는 비정상이지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거, 이거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물에 빠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고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교활하고요, 이기적이고요, 굉장히 탐욕적이에요. 인간은 다 그렇고 그래요. 그놈이 그놈이야. 내 눈 안발이야. 좀 난가 싶어서 말만 나.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번드르르 하니까 사람들이 그 화려함에 속아서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보다. 아니에요. 인간은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존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요. 예수로 충만해진다고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을 내가 용서하게 돼요. 뭐가 커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배포가 커지고요,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막 커져요. 이번에 강남에 홍수가 억수로 비가 내렸지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천구는 피해가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공사할 때 그 지하 저장 탱크, 저장할 수 있는 이 터널을 만들었는데 축구 경기장 50배에 해당하는 그런 공간을 해서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요번에 물난리가 났는데 그걸 다 바다로 갈 수 있도록 처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커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넓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깊어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능력이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물에 빠지는 자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이기시는 능력이 내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제가요, 착하게 생겼죠. 여기 내려가 볼까? 너무 높아서. 저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착하게 생겼죠. 이 착한 홍강표를 열받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개척을 서론에 시작했어요. 개척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는 사람들은 한번 해봐. 제가 2년 6개월 동안요 교인이 없었어요. 아니, 한 놈도 안 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이 안 믿어졌는데 말씀이 믿어지네요. 그때부터 제가 3일 동안을 못 잤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10명, 20명, 30명, 40명 이게 모여졌어요. 저하고 가장 절친인 저보다 한 살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먹었어요. 그 친구는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없어. 내 차 타고 다녀야 돼. 내 신세를 져야 돼. 그런데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 친구가 바로 그 집사님을 데려다가 몰래 성경 공부를 해서 그 교회로 데리고 갔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깨졌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제가 눈을 감으면요 그 인간이 생각나서요 기도가 안 돼.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홍광표 너 목사잖아. 너 용서해야 되잖아. 하나님 다 압니다. 사랑하라고요? 제가 늘 하는 게 사랑의 설교인데,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 인간 용서 못합니다. 사랑 못합니다. 그리고는요 제가요 도끼를 들고 갔어요. 그 문을, 그 교회 개척교회니까 그 문을 가서 도끼로 다 때려 부시고요, 유리창을 다 때려 부시고요. 그러니까 막 그 친구 목사가 오잖아요. 업어치기로 패대기를 쳤어요.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만 그렇게 했어. 눈을 감으면 그 영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요 이 부하가 일어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죠? 용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용서 못하면 제가 목회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목회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날 십자가가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와서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눈을 감으면 그 인간이 떠오르고요. 그래서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용서 못해요. 아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마태복음 18장을 주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야기였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은 것은 1만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는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액수가 1만 달란트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1만 달란트인데 내가 저 김 목사한테 받아야 될 게 100데나리온이었던 거예요.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이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대노하시지요. 그 장면이 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막 밀려오는데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찬송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는 404장인데 지금은 304장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찬양의 3절이요 저를 깨우시켰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센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을까? 기록할 수 없지요.
그 은혜를 저한테 주셨어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는데요. 그때 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그 밤에요, 그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오라고, 제 차로. 친구야, 내가 너 죽이려고 했어. 너 패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됐어. 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막. 이게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신앙입니다. 늘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물 위를 걷는 신앙.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거센 파도요, 무서운 바람이 우리를 향해서 불어닥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파도에 휩쓸려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요, 교회가 어느 정도 30명 40명 일어났나 싶었는데 IMF를 맞았거든요. 이 경제적인 한파가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빚을 져서 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 IMF를 당했는데 교인들도 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11조 교인들이 다 깨지고 나니까요, 빚더미에 올랐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은요, 이 전화벨 스트레스가 대단해요. 그럼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이 전화 받으라고 서로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 한문일 뻔했어요. 제가 경제적인 한패도 무섭구나. 요즘 참 어려운 게요, 인구 절벽. 다들 아시지요? 인구 절벽. 70년대 80년대까지 1년에 한 100만 명이 출생을 했대요. 네, 재작년에 27만 명이 출생을 했고요, 작년에 24만 명이 출생을 했답니다. 그러면 부부가 결혼을 하니까 몇 쌍이지요? 1년에 12만 쌍이 되겠지요. 12만 쌍이 결혼을 하면 몇 명을 낳을까요? 요즘 가지도 않지요. 그래서 반만 간다면, 그래서 하나씩만 한다면 5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지금 교회마다 교회 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 이유는 인구 감소입니다. 심각합니다. 초등학교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한 두려움이지요, 위기지요, 거친 파도지요. 이게 우리를 향해서 지금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방황을 하더라고요. 제가 12년 전에 제주도에서 대전으로 오게 됐는데요, 어른들이 많습니다. 은퇴하시고 제가 왔기 때문에 어른들이 많으신데, 여기 보니까 어른들이 좀 계셔서 감사한데요, 육체가 망가지니까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신앙도 잃더라고. 야,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일이 쉽지 않구나.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더니 오래 사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니구나. 건강 가지고요, 하나님 끝까지 섬기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지. 건강을 잃고 신앙을 내팽개치고요, 내 오직 건강만 생각하다가 천국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믿음의 거장들인데, 믿음은 네모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히브리서 11장만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11장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보는데 죽음을 가지고 평가했더라고요. 특히 야곱이요,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한테 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면전에 놓고요, 침대에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예비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더라고요. 야, 이 마지막이 중요하구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지켜왔는데요, 마지막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센 파도가 있어요. 거센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다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파묻혀서 살다가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덧입음을 당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장악하면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 이거 지속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어떤 상황에도요, 어떤 여건에서도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요, 물 위를 걸으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더라고요. 자, 마지막 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 구원을 요청하는 베드로입니다. 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베드로.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베드로가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어떻게 소리를 쳤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갈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는 기도가 아닌 거 있지요. 굉장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절박한 기도를 한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노래만 불러서 그런 건 아닐까요? 너무 음정에 신경 쓴 거 아닐까요? 갈급한 심령을 담지 않아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부르지 않아서 지금 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사라졌을까요?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심각성, 기도의 절박성이 사라진 건 아닐까요?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요, 기적은 값비싼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더라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즐겁기만 한가요? 기도의 터널이 있더라고요. 기도의 협곡이 나오더라고요. 그 협곡을 지나서, 터널을 지나서 우리가 기도의 영광을, 기도의 축복을, 기도의 기적을 맛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기도할 수 있는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와 앉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앉아 있는 것도 기도 아닐까요?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 좋겠지만 소리가 안 나더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함을, 아픔을, 내 고통을, 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내 입술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힘이 실려서 육체를 실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바다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파도만 보이고 물결만 보이나요? 그래서 절망적이신가요? 시편 120편 1편의 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시 산에는 하나님을 버리고요, 많은 우상들, 많은 신당들, 바알이라든지 아스다롯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의 신당들이 다 세워져서요, 이 신이 나를 도와줄까? 이 우상이 나를 도와줄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그런데 오늘 120편, 시편 120편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실력을 믿고 자기의 배경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재가 아닐까요?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닐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이 여러분 축복 아닐까요? 우리 가장 큰 능력이 바로 그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기도라고 저는 믿어요.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사닥다리가 열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에 바빠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자, 오늘 31절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는가 보네요.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인생 베드로의 손을 잡고요, 바다에 올라가니 바람이 그친지라.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거 있지요. 마지막 33절에 제자들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의 파도를 만나죠.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제 감사하면 좋을까? 힘들고 어렵지만 미리 감사하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기도하면 죽인다는데 기도 소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했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기 시작했냐면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요,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많지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더라고요. 물 위를 걷는 베드로.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물 위를 걷기를 원하면 배에서 뛰어내려라. 도전. 두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더라고요. 이게 세상입니다.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늘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빠지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빠지는 존재예요. 허우적거리는 존재예요.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늘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죄성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물에 빠져. 그게 인생이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면, 하나님 나를 박대하시면, 하나님 나를 쳐버리시면 나는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식,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 사업, 내 사업장,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돈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 이번 사업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더라고요. 혹시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에 심각한 지경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인간관계에 굉장히 어려워서 숨 넘어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다.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여러분의 아픔을 말하세요. 여러분의 절망을 말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좌절을 말하시라고요.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를 말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요. 제가 26살 군대 앞에 놓고요, 군대 입대를 앞에 놓고요 21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요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는데, 이렇게 지키는데 이 손이요, 엄지손이요, 와 대단한 손이더만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도 제가요, 와 하나님의 손은 대단한 손이시구나. 그 손이 능력의 손이거든요. 그 손으로,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오늘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기도 제목을 좀 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물에 빠지는 자이군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는 인생이군요. 하나님,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사소한 것에 연연하고 상처받고 그런 나약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풍성해서 정말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옵소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3번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